한번 외쳐보세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게 속아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죄를 보혈로 회개합니다. 예수 피를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뿌립니다. 보혈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참된 기도의 용사들이여 은사가 넘쳐서 대한민국 전체를 보혈로 초토화시키고 전국이 여러분의 선교지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선 국가를 살리는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원칙들을 알려줍니다. 오늘같이 24시간 기도해야 할 때는 복이 흐르는 자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혈 기도를 하되 강대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보혈을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공적으로 틀어주는 음악 이외에는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은 과거에는 음악 안 틀고 저희는 기도했어요. 왜냐? 그만큼 뜨거웠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니까. 그러면 6시간이고 7시간이고 금방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이어폰 끼고 하다 보면 말이에요. 처음엔 기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기도에 대해서는 베테랑이죠. 프로죠. 몇 시간 하다 보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사가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핸드폰 울리고 뭐하고 이러면 은혜가 끊기는 순간에 은사도 바로 끊겨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나는 기도를 해봤는데 그것도 열심히 해봤죠. 열심히 해봤는데 내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이 될까? 기도해도 나는 안 들어주시나 봐. 낭망해서 말이에요. 사람에게 실망했지 기도의 자리에서 실망하니까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려요. 이때 마귀가 씩 웃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보혈을 뿌립니다. 그럼 보혈로 대적하고 앞자리에서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했던 대부흥의 기도원들 보세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기도원 원장님이나 목사님들 오셨을 때는 맨 앞자리에서 어떻게든 말이에요. 정말 그분들 입에서 튀는 침이라도 받을까 하고 열정적으로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할 때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요. 영적인 면역력은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쳐야 되느냐? 자주 이렇게 외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람 마음으로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머리에서 발까지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성령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영적인 근육이 약해져요. 마음의 근육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의 세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론적으로 무언가를 다 할 수 있을까라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잘 들어라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의 사슬을 풀고 떠나갈저다.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명하여 떠나갈저다. 더럽고 악한 영아 다시는 내 삶을 방해하지 말라. 예수 피로 선포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돼. 그러다 보면 부활로 마귀를 조롱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저녁 같은 시간들은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경 광고해드립니다. 제가 24시간 오늘 축사하고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순서는 간단합니다. 이훈자 권사님이나 김순아 집사님 초저녁에 먼저 사역해드리고 순번상 계속 기도하고 축사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부활로 함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말이에요. 스마트폰 켜놓고 이어폰 꽂고 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가 무슨 아이들 노는 힙합하는 장소입니까? 교회는 거룩과 경건으로 있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것에서 아멘으로 1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1등하기 시작하고 시간과 몸과 물질을 전국에서 1등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달리다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엘리야 시대를 넘어서서 엘리사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도 우리는 보면 성령 불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갈멜살 제단이 있으니까 어마무시하게 노래하지만 엘리사 시대는 갑절의 영감의 시대예요. 엘리야 시대보다 더 늘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적의 작은 예표가 엘리사 선지자죠.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먹을 것을 먹이고, 보세요. 죽을 끓여서 생도들을 먹이기 시작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국가를 위태로운 상태에서 살려내고, 묻는 병을 치유하고, 갑절로 영감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 영감을 받고 싶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께서 스승께서 얘기하면 죽었다가 깨어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아멘 하면 그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는 믿음과 순종이 부활로 다시 살아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레마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의 징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부정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부정의 영이 들어가면 말이야, 아프던 사람이 치유되려고 하다가도 병이 뒤로 가버려요, 여러분. 특히 이 시대 경제시대 물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사업하는 분들은 물질이 자꾸 뒤로 가버려요, 여러분. 왜냐?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에 은혜가 은사로 연결돼야 되는데 은혜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한 3초 정도만 띠릭 울리는 자기 전화기 확인하는 순간에 은혜가 딱 끊겨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은사가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마음에 여러분 근력, 마음의 근육이 말이에요. 부정한 것에 넘어지는 데는 익숙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을 받는 데는 여러분, 거룩한 축복을 받는 데는 아직 생소합니다. 그럴 때 바로 머릿속에 어떻게 되냐, 무의식의 세계 속에 내가 또 넘어지는구나. 이 경건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 잘하는 시간에 또 방해했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던 사람들도 옆에서 누군가가 이간하고 찬소하고 부정의 영을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은혜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하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자녀들이 일어나려고 하다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천인공노할 죄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천인공노할 죄예요. 죽을 죄인 거죠. 이것을 이기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신들은 별일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 위신을 위하여 이야기하지만 부활의 능력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은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혈로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보혈의 은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가까이 강대상 가까이에서 최고로 부르짖을 때 은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되지 마세요. 영적인 무지한 것은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간음의 기초 바탕은 탄신과 악한 정욕이에요. 탄신과 악한 정욕은 무엇입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얘기합니다. 탄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그런 죄악을 저질러 놓고 물질만 복받으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로 여러분 인류가 지금 모든 죄가 사라졌음을 여러분들은 완성표를 받는 것이에요. 보혈로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다. 부활로 여러분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인류 속에 속하니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존재가 되었어. 여러분 안에는 이제부터 영적인 면역력이 단계 자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부활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조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아수르 군대는 반드시 상대방 나라의 국왕이나 황제나 왕비나 공주나 왕자들을 붙잡고 귀족들을 붙잡고 광장에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장군과 함께 일반 병사들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비교가 너무 되죠. 상대편은 황제이고 지금 점령국의 장군이기는 하나 등급이 한참 낮아요. 그런데도 머리를 가서 콱콱 밟아버려요, 여러분. 신사참배 들여갖고 평양 대보험을 주도했던 그런 분들이 공산주의 이론에 인본주의 이론에 빠져가지고 길선주 목사님 핍박하다 영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은사를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일본 중들에게 머리를 한 번만 숙이면은 저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는 거 보기만 하면 다시 교회 가서 목회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부로 머리 밟히고 옷 다 벗겨지고 실제로 벌거벗겨진 채로 질질 끌려가서 대동강변 그 앞바다에서 강제로 침례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살아나지를 못해. 마귀의 전략은 그런 것이에요. 마귀의 전략은 여러분들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조금만 동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조금만 부활을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잃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지어다. 그러니 말이에요.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참된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이럴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먼저 여러분 회개해야 돼.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패배하여 비참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세워주심을 믿고 인정합니다. 그러니 부정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늘 긍정적인 영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혈이 흘러넘치고 보혈의 제사함을 통하여서 부활의 의로움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정수리로부터 뇌, 세포, 뼛속, 골수, 특히 뇌, 전신세포 조직, 관통에서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시대에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엘리사 사도는 말이에요, 참 예수님 기적의 예표예요. 여러분, 엘리사 사도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은혜가 임하여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도 아직 그 속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 영혼 속에 생명의 능력이 남아있었어요. 몸에도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른 썩은 시체가 들어오니까 그걸 날려버리는 힘까지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은 불멸의 능력인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어요. 무덤을 잘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겠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통풍이 좀 되라고 돌문 동그란 걸 왕과 왕족들과 그들이 참배하고 나오면 안 닫았어요. 그러니까 밑에 마을, 산 밑에 마을, 무덤 밑에 사는 사람 집, 가난한 집에서 장례가 나버렸어요. 장례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쓸 여력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급하면 궁하면 통한다고 엘리사 선지자 무덤을 생각할 것이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다 갖다 곁에다 눕혀놓고 나중에 썩으면 뼈만 추려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뿌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시체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다가 보니까 멀리서 다른 나라 대적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늦게 내려갔다가는 붙잡혀서 죽을 것 같은 것이에요. 무덤 앞에 임하자마자 뭐 그 안에 엘리사 선지자의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확 집어 던졌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도망가려고 했는데 시체가 다시 튕겨져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돼서 그런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임하지 않았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오셨죠. 붙잡으러 오고 뒤에는 절벽이고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 설교하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붙잡으러 온다고 앞으로 쓱 나가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고 죽음으로 갈 자리, 십자가를 지실 자리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요. 홍해처럼 말이에요. 물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 갈라져 버려. 그 사이를 예수는 유유히 걸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신 타임이 되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모든 것의 승리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존재, 영생의 존재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들은 영원히 성공한 부활의 존재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마귀에게 정죄당해가지고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일생 동안 말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야 했던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요. 회개를 온전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는 광복되었습니다. 우리 해방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의 얽매이게 되어서 사마귀죠. 사단마귀 귀신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전락했던 인간들이 죄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광복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대표하던 인간이 부패하고 폐역하고 반역하여서 넘어지다 보니까 인간이 썩을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인간 밑에 단계에 있었던 지구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불평하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 불평하고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가시와 엉겅퀴예요, 여러분. 과거 농경사에서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예요, 여러분. 원래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도 보세요. 성령에 이끌리면은 거룩한 짐승이든 그렇지 않은 짐승이든 깨끗한 짐승이든 그렇지 않은 짐승이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다 노아의 방주로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지닌 의인 노아 앞에 모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의 시대가 되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농사를 지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지,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지, 부활의 비밀이 스며들어서 산소망이 나에게 있는지, 부활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빨리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항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제대로 기도하고 과거의 기도원에서 응답받고 내려왔던 암 환자들이나 또는 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던 분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몸에는 아무 이상도 없는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집안에선 전화 한 통도 없었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었다. 은행에서 말이에요. 부도를 처리하지 않겠다. 단 1초도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뜨거운 열망이 생기고 집에 내려갔더니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 나를 놀리러 왔느냐? 언제 암을 알았느냐? 아무 흔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이 뭐냐? 보혈을 따라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대표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중에 사람은 무엇이냐? 참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흙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썩어지는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시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된 노릇하다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광복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말이에요. 예? 어떤 일을 벌이느냐? 계속해서 보혈을 멀리하라, 보혈을 멀리하라, 보혈을 멀리하라 이렇게 옆에서 미혹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 짓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인간을 삼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혈로 제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구원이 들어가지만 구원에는 반드시 보혈을 따라 부활이 역사합니다. 보혈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정복해버렸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려버렸습니다. 마귀를 패배시켰습니다. 단순히 말이에요. 육신이 다시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산소망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완전히 정복함과 동시에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리셨습니다. 마귀는 패배하였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사단아, 너는 부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마귀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이 되면 됩니다. 자, 다른 분들에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그냥 스태프들 데리고 내가 이런 거 영감 받았으니까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부활에 대한 설교 준비해주고 너희 몇 사람은 예화 준비하고 너희 몇 사람은 부활에 관련된 자료들 모으고 너희 몇 사람은 최종 워드 쳐서 가지고 와 이 설교 하겠다. 우리 이런 식이 아닌 것이에요.
단 10분을 남겨놔도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으로 바로 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사랑의 능력교회일 것이고, 성령의 은사가 최고로 선포되는 것도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의 능력교회인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자리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곁에 말씀이 계시다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찾아오면 전하는데, 전하는 도구된 제가 여러분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지라 무역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동안 양적인 팽창이 있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의도와 우리 대한민국 세계 하나님의 성에 우리 교단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인 새마을 운동을 일으킬 때 우리가 준 것은 말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새마음 운동을 펼쳤어요. 그걸 본받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새벽종이 울리면 권사님들은 기도하러 나오고, 그동안 말이에요, 과거에 보면 6.25 전까지만 해도 상투 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14살, 15살이 결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내 되는 사람도 죽도록 고생합니다. 20살이 넘으니까 밤낮 추운 데 가서 공부하고, 식당 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이 남자아이들은 뭐 하느냐, 동네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 고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투 치면서 고고하고 있고,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술 중독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못나든 잘나든 내 남편이니까 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먹여 살리고 입혀 살리고 도무지 봄이 와도 일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한국교회가 나섰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붙잡아다가 막 밤새도록 기도시키고 막 성령의 불 받으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봄이 오니까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일하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은 정상인 것이에요. 봄이 되었으니까 일하죠. 그런데 작년 그때는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작년 그때는 술 중독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작년 그때는 넘어지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데 쳐다보고 술 먹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부활의 영이 다시 한번 임해야 됩니다. 양적인 팽창이 있을 때는, 대한민국이 산업혁명을 뛰어나서 한강의 기적이 있을 때는, 산업혁명은 30배 정도,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경제수치 30배 정도 부흥된 것이에요. 이걸 혁명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한강의 혁명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혁명인 것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양적으로 팽창될 때 대한민국은 31,000배 부흥됐어요. 6.25를 전후하여서 대한민국은 적성국가였습니다. 절대 여행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감히 향토병에 걸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모든 걸 강탈당하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가지 말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 부흥된 나라, 6.25 전쟁 끝나고 가장 부흥된 나라는 대한민국의 경제적으로 부흥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럴 때 영적인 팽창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팽창이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90% 이상은 양적인 팽창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였고 양적인 부흥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전 세계를 돕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이름을 알렸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지금 이 나라의 공산주의 영이 창궐하고 그러나 어둠의 영이 창궐하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 어린 자들의 영혼을 마귀가 훔쳐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겨내려고 할 때는 1년 갖고 안 된다. 10년, 20년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20년 동안 우리는 보혈 앞에 무릎 꿇었고 부활로 내적인 평창을 가져왔었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무엇이 힘들어졌을 때 어디 큰 교회 가서 사업을 좀 하던가 뭘 하던가 그래서 밥 벌어 먹어야지 이러고들 여러분의 자리를 못 지켰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적인 부흥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때 참된 양적인 부흥도 다시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막 노름하고 여기저기 중독의 영으로 쫓아다니고 공짜로 술 주면 거기 가가지고 사람 노름 못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얻어먹고 이러던 시절이 지나갔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 신사참배 문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해결하였고 공산주의가 시작되어서 6.25 때 전쟁에서 서로가 동족 상잔의 빅을 일으켜 300만 명이 총칼로 서로 쏘아 죽이고 이런 역사가 있었고 거기에 외국 군대의 죽음도 있었어요. 그런 어둠의 피가 창궐한 땅에서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부흥입니까? 사랑의 능력 교회로 부활의 복음을 따라 광복의 복음을 따라 참된 부흥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많은 축사와 함께 더러운 귀신과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를 청소할 것이니까 깨어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계 하나님의 성의 소속인데 말이에요. 전 세계를 지금 우리 교단이 주도하고 있어요. 남미도 그렇고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말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부흥의 교회들 가면 말이에요. 네. 데이비드 조, 이미 소천하신 여의도 조 목사님, 한 번도 그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데 그분 제자들이 가서 몇 가지 예배 드리는 방법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과 주여 삼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미래 선포하는 기도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말이에요. 교회가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제일 큰 교회 됐어요. 인도네시아는 87%가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95%였어요. 그런데 7%가 기독교인으로 바뀐 것은 불과 20년 사이에 그렇게 됐다. 그 7%를 주도한 교회가 어디냐? 바로 세계 하나님의 성이 우리 교단인 것이에요. 우리 교단은 그래서 공산주의를 배격합니다. 또 인본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를 배격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배격하는 것이에요. 뭐 이것도 좋으냐 저것도 좋으냐 어리숙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다른 데서 통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가난의 영을 몰아내고 부활의 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임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네시아나 그 주변 국가들이 그래요. 자꾸 경제적 환란이 다가오고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인도네시아가 피해가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두 가지를 잘해요. 한국에서 한글 빌려다 쓰고 한글이 그 도시의 공용어인 도시가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지금 7개라고 나오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말들 쓰다가 제주도에서 오늘부터 한국말이 우리 지역의 공용어입니다 이러고 그 말을 한 20년 배우니까 그 지역 가니까 영어도 인도네시아 지방 방언도 아니라 한국말인 것이에요. 제주도에서, 여수에서, 목포에서, 거제에서, 대구에서, 인천에서, 수원에서 막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말만 잘해서 인도네시아 가면 밥 벌어서 드실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강사들이 어디 출신이냐? 우리 교단 출신 국어 강사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대로 된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기쁜 얘기들 하겠습니다. 선교 보고 자료를 보면 중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3년 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의 소수 부족이 전부 따지면 큰 부족은 한 100여 개 되고 소수 부족은 1000여 개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이에요. 소수 부족의 60% 이상이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인도도 한국말을 공식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과학적이에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언어예요. 산스크리트어는 철학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사용해서 인간이 인간의 몸의 구조를 보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서 언어를 만든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성삼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말은 어떤 것이에요? 아, 이, 에 이런 단어가 성부, 성자, 성령을 드러내는 뿌리 깊은 언어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험하라고 할 때 첫 번째 모험 아 해보세요. 아. 두 번째 여러분이 모험을 모르죠. 자음 해보세요. 자음. 자, 자음 해보세요. 시작. 3가지만 해보세요. 시작. 기억. 자음도 모르죠. 니은, 디귿. 그게 여러분 신체 구조의 언어잖아요. 입안에서 혀가 꺾어지는 모습들. 우리 몸의 모든 언어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발성이 되는 원리는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신이 내려줬던 히브리 언어도 아니고 우리말인 것이에요. 우리 언어인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아나, 은하, 어나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모든 것이 우리 민족도 성삼위로 이루어졌어요. 천지인, 그것이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늘과 땅과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 되는 언어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글밖에 없어요. 그 한글로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중국말로 성경을 읽을 때보다 영역이 더 갑절로 성공하는 것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흥을 이룬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전세적으로 집약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퍼센트로 전 세계에 파송한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인도 교회도 인도네시아 교회도 인도네시아 교회도 공식적으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교회의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에게 감사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 감사하고 있는데 가장 큰 혜택을 본 우리들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둠이 여러분을 덮어버린 것이에요. 그 어둠이 들어가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언어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몸이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몸도 망가졌던 것이에요. 이걸 회복하는 능력은 발리다쿰 아래에 있습니다. 순종의 영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여러분을 삼켜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 죄짓게 하고 무의식을 타락시키고 말씀에 불순종시키니까 처음에는 말이에요,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올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무엇 해야 하느냐? 강제상 앞에서 부르짖고 그리고 보혈을 뿌리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먼저 소통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정복하고 마귀를 조롱하고 마귀를 패배시키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사단아, 너는 무능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마귀는 죄를 통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자예요. 여러분. 이 폐역자죠. 이 자는 참소자입니다. 사망이란 무기를 사용해서 인간을 삼켜왔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12장 9절로부터 11절 9절로부터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실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여러분 주변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마음이 아프고 위장이 약하고 유아장이 약하고 먹기만 하면 토하고 먹기만 하면 말이에요 병원에 막 실려갈 지경이 되고 이런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말씀을 자주 먹도록 가까운 주변의 분들이 사랑으로 끊임없이 인내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온전히 구비하여서 회복이 되고 유아장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생은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말씀이 들어가 담대해졌으니까 그 다음 비밀이 있어요. 부활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놀랍게 달리다쿰 되기 시작해요. 기존의 성도분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성령 받아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말씀 앞에 부활 앞에 그저 바울 사도처럼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부활만 알기로 하였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도 모든 인본주의 권력도 이런 것들도 전부 뭐라고 선포하느냐? 죄와 사망에 해당되는 배설물이다. 근데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부활은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와 죽음의 삭스로부터 완전 자유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없이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반기독교적인 인물 중에 대단히 선동가가 있었어요. 선동은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시절에는 여자가 담배 피면 말이에요. 미국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골목으로 데려가서 백인들이 막 두들겨 패고 흑인들도 와서 막 두들겨 패고 그 정도로 담배 피는 것이 금기시되었고
남성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선동을 할 때 뭐냐, 어떻게 하느냐, 담배 피는 여성들 사진들을 계속해서 1년 정도 신문에다 올려요. 선동되는 것이에요. 담배가 담배인데 담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담배가 자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떤 것에 속아서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스마트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본주의입니까? 이것이 부활이 들어가면 다 죽었다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각이, 또 잘못된 생각이, 마귀 문화 속에서 무언가 얻은 것이, 잘못된 지식이 자유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참된 자유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말이에요, 마귀는 패배하였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귀에게 그래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다 주었어요. 마귀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귀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켜버리고, 자, 우리나라에 보면 3일 천하라고 있어요. 3일 천하가 뭐냐, 정권을 잡고 3일도 못 갔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모군란 시대인데 고종 황제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귀는 3일 천하를 못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창세 때부터 내려오는 예언이 맞아떨어졌다, 여자의 후손이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이러고 사단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최고 가장 강력한 활약을 했던 마귀가 말이에요, 상 받고 축제와 파티를 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 이 지구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고 저 어리석은 인간들을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괴롭히리라, 공의의 법으로 괴롭히리라, 죄짓게 하니까 전부 지옥으로 데려가면서 하나님을 공의의 법으로 괴롭히리라 막 이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여 예수 부활하셨다 하는 순간에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혈을 따라 한번 외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정복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사망을 정복했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 보세요. 이걸 누구를 향한 선물이라고 했냐, 따라하세요. 저를 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속에 참된 자유가 있고 부활의 영이 임하면 역사관도 국가관도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국가 없이 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없이 교회도 없는 것이고, 교회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나라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러는 인생들이 있을 줄 모르나 그것만큼 슬픈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막 엄청나게 성공하여도 말이에요, 네? 언제나 나라가 그리운 것이에요. 돌아가서 그 땅에서 다시 한번 목회하고 싶다는 분들이 97%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는데도 선교를 어디로 가고 싶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고, 대한민국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인 것이에요. 이 나라에 보혈이 흐르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 이 땅에서 복받아서 오산 땅에서 예배 제대로 드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책임인 것이에요. 한국 교회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어마무시한 절대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정복하고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는 광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말이에요, 결국 불못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마귀는 진 존재예요. 에스겔서 28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28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만 먼저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무역이라는 것은 물질을 말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에요.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은 자연 생산품도 많지 않고 자원도 많지 않고 오로지 인간적인 것을 수출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정신을 수출해야 되겠죠. 근데 정신을 어떻게 수출합니까? 우리 내면 속에 아름다운 문화를 수출해야 되겠죠. 어떻게 수출합니까? 복음을 따라서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에도 우리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랑의 능력교회에서 광복의 복음 전해줘야 되는 것이, 참된 해방을 나눠야 돼. 중국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여러분. 인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인도나 인도네시아가 지금 감사하고 있지만 언젠간 물질로 대한민국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뛰어넘으면 바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베트남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필리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동남아에 가서도 어찌하다가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무시당하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져서 그런 것이에요. 자, 무역이 많아서 돈이 좀 생기니까 이건 두로왕의 비유인데 이걸 대유법 또는 은유법이라 그럽니다. 대유법으로 보면 물질이 좀 생기니까 사람이 강포해져요. 그리고 범죄하고 그러다 불의가 다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며 다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영화로움으로 너의 지혜를 더럽혔고, 또 보면 너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이러고 살다가 보니까 나에게 소중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높은 왕들 앞에, 더 권력자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그 어떻게 되냐? 가장 큰 죄는 이거예요. 너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불순종하여 불의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너 모든 성소를 더럽혔고,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힘쓰라는 것이에요. 어두운 마음으로 들어오지 말고, 제가 오늘은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얘기 간단하게 해드렸지만 다른 걸 의지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안 바라보여요. 사실은 기도하기는 편해요. 1시간, 2시간 이어폰 끼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음악 틀어주는 음악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있다 보면 노래 가사 암송하고 있어요. 노래 가사 암송하고 있어요. 다음 노래 가사가 뭘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앉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사용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혜가 끊기지 않고 은사가 끊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소를 더럽혔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 마귀는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7절 현상이 벌어져 버린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따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된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마 그렇겠거니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마지막 유한이에요. 설마가 여러분의 마지막 유한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너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속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불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물질 위에 불타버리고 마음에 있는 평강도 불타버리고 연약해지고 부정의 영이 한번 들어가니까 막 계속해서 5, 6개월 불이 타버리니까 영적인 면역력, 영적 근육, 마음의 근육, 근력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영적인 빈혈이 걸려버리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내가 왜 이러지?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러다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이에요. 육신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타격하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서지를 못하고 아파도 아픔이 사라지질 않으니까 이 정도 되면 약을 먹고 무슨 항생제 2알이면 회복되고 주사를 맞으면 회복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젊은 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20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말이에요.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겉들이 일어나서 회사 출근해 안 되는 거 어쩌란 말입니까? 몸에 말이에요. 기운이 다 빠진 것 같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느냐? 뭐 기수련한다. 뭐 무속인들이 어떻게 하니까 거기에 가서 뭘 풀러 간다. 한국 교인들은 이 짓 하면 그 순간에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끝나서 처음에 하루 이틀은 효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는 그 몸이 회복이 안 돼요. 그 결과물이 말이에요. 용에게 눌려갖고 용에게 밟혀갖고 뱀일 때도 아담과 하와는 이기지 못했는데 용일 때는 더 밟혀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무너져요. 그러니까 영권, 인권, 물권 여기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혼, 몸, 물질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는 부활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정죄함이 사라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무너뜨렸을 때 두로왕과 비유했을 때 두로왕은 사람이죠. 사람도 이 꼴을 당하는 것이에요. 왕소리 듣던 인생들도 이 꼴을 당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지만 루시퍼가 이런 식으로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들 그림책에서 보고 이래도 말이에요. 막 화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분노하고 막 저주를 막 퍼부어대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죠. 왜냐? 그 마음속이 계속 불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불이 막 내려가지고 계속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입을 막 불살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서 죄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타락천사들 3분의 1을 꼬리로 감아갖고 거기서 왕노릇 했는데 말이에요. 그것들이 보는 자리 앞에서 땅에 떨어져가지고 완전 죄가 되고 지옥 밑에 지옥, 그 밑에 지옥으로 떨어져갖고 완전히 무정행에 빠져갖고 갇힌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같은 편에 가담했던 마귀의 족속들도 땅에 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저렇게 내쫓기느라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요 가로하고 가로를 쳐버렸어요. 박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를 못 들게 되는 가로를 쳤어요, 여러분. 그러고 박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모든 것 죄가 되었어요.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말이에요. 뭐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다니다가 조금 나쁜 짓 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뭐 1, 200억 가지고 있던 거 다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사기꾼에게 빼앗겨 버리고 모 가수 아내 되는 분처럼 다 무너지고 뭐 이러니까 시골 가서 살아야지. 시골 가서도 못 살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냐? 자, 이 1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에스겔 28장 19절. 자, 시작.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멀리면 다 놀라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잘난 체 하더니 루시퍼 무너졌구나. 한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장 노릇하다가 완전히 무너졌네. 아주 어린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그냥 비웃는다는 것이에요. 비웃고 사람도 비웃는다는 것이에요. 너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이건 무슨 얘기냐? 무서워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것입니다. 저자하고 같이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멀어지고 저자하고 같이 있으면은 내가 복을 다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수월 같은 데 갇히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무속인의 집안에 아들이나 딸을 절대로 시집장가 보내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 집하고 연결되면 나머지 자식들이 다 죽거나 멸망한다. 그러니까 할 짓이 없어서 귀신 집안에다가 시집 보내느냐 장가 보내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말이에요. 논도 주고 밭도 주고 쌀도 세 가마니 준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가난하기로 유명한 집의 아저씨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봤으면 너가 이렇게 찾아왔냐 그러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쥐개 짝대기로 두들겼다. 역사책에 보면 야사의 순조 시대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요 더러운 영을 만나면은 기독교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았든 상관없이 천주교가 순조대왕 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천주교가 들어왔든 들어오지 않았든 놀라운 것은 뭐냐? 몽둥이로 그냥 두들겨 패서 영적으로 타락한 것은 절대로 공포의 대상이고 너를 만나는 순간에 다 무너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루시퍼의 비참한 최후인 것이에요. 그 뒤에 보면 그 비참한 최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너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어느 자리에서도 영광된 자리, 보람된 자리, 아름다운 자리는 잊지 못하는. 그래서 마귀의 종된 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3장 8절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성령 충만하고 부활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찾아와 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로 여러분 읽어줍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옛날에 정약용, 정약전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천주교라고 해서 들어왔죠. 천주를 근데 들어오니까 실제로 로마 교황청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로마 교황이 며칠 전에 죽었죠. 죽었는데 어디 갈지는 모르겠어요. 로마 교황청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김대건 신부가 있기 전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보고한 걸 보면 중국을 통해서 로마 교황청에 보고를 했는데 이 민족은 성경이 없는데 성경이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인 할아버지, 환웅, 당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하늘을 모시고 땅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십계명 비슷한 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그 너희가 얘기하는 옥황상제라는 분이 하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러고 소개를 하니까 막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식인들 중에 정약용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진리가 왔다라고. 그러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에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인 것이에요. 물론 대부흥은 언제부터냐? 대동강변에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숨 걸고 성경 한 권 전하고 순교하였을 때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지만 그리고 한국에도 개신교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지만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사단은 이 나라를 말이에요. 완전 망하게 하고 일본인들 군합발에 밟히게 하고 넘어지게 하였는데 평양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순간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광복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유관순 누나도 나오는 것이고 안중근 의사도 나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부족함이 있거나 아니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거나 국가를 버리려고 하면 내 아들아 차라리 기독교인답게 대안의 남아답게 차라리 자결하거나 죽어라. 비굴하게 일본 판산론들 앞에서 절대로 비굴한 모습 보이지 말고 스스로 죽어라 이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느냐 그러니까 1시간 30분 동안 포교하고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인 것, 이것이 부활의 정신인 것이고 부활의 비밀인 것이에요.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일까? 영생,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노임받았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에 속지 말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항상 깨어있을저다. 그러고 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넘어졌던 복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다쿰. 예수의 부활은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이든 남미 대륙이든 영혼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는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노임받았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다시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에 얽매이게 하여서 사단 마귀 귀신의 종노릇하고 죄된 자로서 말이에요. 네. 지옥 백성으로 전락하여서 완전히 눌림받고 살던 여러분들이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부활로 광복되었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은 정죄함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무능하게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울었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가장 큰 소리 쳤던 것이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으로 오시기 전에도 말이에요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큰 소리 치게 되어 있습니다. 단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여러분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나의 구원함을 드러내고 동시에 나를 괴롭히던 마귀의 불법을 다 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불의함을 단번에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위대한 승리의 소식은 절대적인 위대한 승리의 소식은 보혈을 따라 부활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죽인 십자가 형틀에서 인간의 죄가 소멸되었고 죄를 짓게 한 원작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혀 버렸다고 선포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죽으실 때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의 옛자도 죽어버렸습니다. 옛자를 주관하던 자도 그 자도 자기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간접적으로 완전히 못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못 박혀서 이 자는 부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마귀는 무능하다.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죽였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 더 이상 이것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들도 사단의 존재들도 십자가 아래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밑에 못 박힌 것 같은 것이에요. 마귀와 사단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꼼짝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활 앞에서는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영원한 불법자인 것이에요. 영원한 불법이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만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집안에서는 말이에요. 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였다고 할 때 부모 세대는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구나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같이 외쳐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이들은 복을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은 침묵하겠습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예수 보혈을 무서워하고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예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이때부터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능력과 권세가 생겼다는 것을 부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 내가 이러다 보면 마귀의 습성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요. 마귀는 이미 사단 마귀는 이미 더러운 귀신들과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왜 닮아가기 시작하냐? 내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흙으로 바뀌죠. 죄 지으면 흙으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흙덩어리 속성이 나타날 때 아무리 힘이 없는 것들도 먹을 것이 있는 데는 나타나요. 여러분 나타나서 여러분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괴롭히기 시작할 때는 빨리 부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안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긴가민가한 것이 있어.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이것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의 덕이 될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순종의 역사냐 불순종의 역사 따져보면 돼요. 아니면 더 직접적인 방법은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오케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면 돼요. 그냥. 아니면 빨리 내려놓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었구나.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짓을 내가 또 하려고 했구나. 또 마귀에게 속을 뻔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아는 것이에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부활 믿음 주시옵소서. 이 구절이 딱 나오면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져.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말이에요. 갈등 안 일어나요. 예, 갈등 안 일어납니다. 뭐 야단 맞을 짓 하면 야단 맞아야 되는 것이고, 혼날 짓 하면 혼나면 되는 것이고, 야단 칠 일 있으면 야단 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다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복이 옵니다. 믿음의 복이 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부활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의 은혜와 은사가 레벨업되고 업그레이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능력이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전할 만큼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핵심은 바로 부활인 것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보세요. 제자들과 사도들이 외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 구세주다. 죄를 회개하고 부활을 믿으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말해요. 네?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래놓고 뭘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백성들에게 자 무슨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아 회개할지어다. 사람들을 아무리 선동하고 말이에요. 이간질해도 안 되는 이유가 부활은 모든 것을 승리해요, 여러분. 보니까 유대 기득권들, 권세자들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예수는 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다. 저주받은 형틀로 기억시키려고 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집어넣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부활의 영인지라 그리스도만 알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로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 부활의 능력은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주입니다. 예수가 부활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최고로 증언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령화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부활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적이 드러나고 표적이 드러나고 병을 고치고 엘리사만큼 죽도록 영감을 안 받아도 이미 임한 능력이 있어요. 자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예수와 같은 권세가 나타나는 것. 그러나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신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신실하게 시간이 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삶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거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활은 이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여러분이 합독하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참됩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결의 영을 부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의 귀신의 최악의 사기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자기들이 인간을 지배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뭐냐? 그냥 푹 찔러봐요, 여러분. 건들죠.
갈라치기 하고 건드려 놓아버려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경제활동하다 조금 넘어지면 내가 구원받았나 여기까지 가는 인생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그런 소리는 다시는 안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부활이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피로 더러운 귀신아 너의 찬소는 거짓이다. 예수 피로 떠나갈쩌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영이 있음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부활이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날 예아 혼자 단독으로 댄스 잡아놓으세요. 예아가 지금 열심히 춤추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그래서 저 댄스를 주일날 3시 예배 때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주보에다가 예아 특별 댄스. 네. 그렇게 적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54평에 있을 때 저 정도는 아니지만 복도를 따라서 유리 창문이 있고 양쪽에 한쪽엔 주방이 있고 한쪽엔 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하다가 겪은 분들은 그걸 아직도 그리워할 거예요. 보혈 찬송하고 부활 찬송을 하면 그 설교가 시작되면 좀 있다가 보면 애들이 4-5명이 난리가 나요. 나와서 막 이 나라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춤을 가장 잘 춰. 왜냐?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어둠의 불이 임하여 갖고 사단은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강파하도록 어둠의 불이 임하니까 점점 악해지죠. 칭찬하는 거예요. 예아가 춤추는 거 10배 이상 춤춰버려요. 마구 들고 뛰어요, 여러분. 벙벙 뛰어요. 그러면 부모 세대는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을 때 머리 두통이 사라지고 몸이 아픈 것이 사라지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날 보면 말이에요. 낮 시간에 그때는 무슨 예배 시간을 따로 잡을 수가 없어요. 정해진 시간 이외에도 낮 시간에 전화가 옵니다. 누구 데려가니까 예배 드려주세요. 누구 데려가니까 예배 드려. 누구 데려가니까 예배 드려주세요. 월요일날 쉬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그날따라 아주 중요하게 전화하시는 분이 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죽을 것 같은 중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예배 드려주세요. 6번 예배 드려요. 6번 예배 드렸다는 6번 기도하고 축사하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줘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수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안수해서 귀신 쫓아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속이 떠나가고 무병이 떠나가고 우리 엄청난 도전들 많이 받았어요. 어떤 때 무속 들리는 20대 처녀들이 와가지고 요거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무속의 영이 들어가면 어떤 거 잘하느냐. 여자애들이 갑자기 기계나 트랙터나 컴퓨터나 이런 거 잘 고쳐요. 그쪽 부분은 잘해요. 약간 자폐 증세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바둑 하나 하면 바둑 이런 건 너무 잘 떠요. 근데 이 자들이 뭘 하느냐. 와서 눈을 쳐다봐요. 기존 원장님이나 우리 성도들 눈을 쳐다보고 제 눈을 쳐다보면 사단아 떠나가라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나 없나 이래요. 그렇게 쳐다봐요. 그러다가 조금 더 이렇게 눈 쳐다보면 아야 이러고 푹 쓰러져 버려요. 아야 이러고 푹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무속영인데 자기 동생이 이상하다고 데려온 사람들은 옆에 상담받다가 동생하고 상담하다 언니한테 질문하느라고 동생이 그런 일 했죠 이러면 목사님 제발 자주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돼요. 왜냐? 쳐다보다 보면 쓰러지니까. 몇 번 쓰러져요. 그러면 다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은 그거보다 더한 능력들이 임하여서 오늘 신호탄 아이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라일이도 같이 춤출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얘하고 라일이하고 그때 댄스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막 들고 뛰게 돼 있어. 기뻐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린 자들에게 먼저 임한다는 것이에요. 어제 보니까 칭찬합니다. 하율이도 어제부터 막 춤추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집에서는 짜증을 내는데 교회만 오면 춤추고 교회만 오면 막 기도받고 기뻐할까? 1등으로 받으면 저렇게 춤출까? 1등으로 받아서 그렇겠지가 아니라 이미 그 아이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럼 20대 30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고등학생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계속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은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보혈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였음을 선포하고 부활로 모든 것을 이겼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 생활에서 형식적인 토속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승리의 소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믿음으로 소유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피로 죄를 이겼다. 사단 마귀를 이겼다. 이때 외치세요. 크게 달리다쿰 달리다쿰 달리다쿰. 영권 인권 물권이 돌아옴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절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바로 영적인 생활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벌이는 싸움에서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하고 부활로 완전 승리했음을 도장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보증하십니다. 자, 말씀 마칠까 하면 사도행전 17장 3절로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로 31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승리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주어졌음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광복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찬양팀 찬양은 부리아 성령 부리아 드리고 그 찬양이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될 때 기도원 원장님하고